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금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쁜 일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이 영혼들에게 이 집회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감동하여 주시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교제가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집회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지르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너의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대신 예수로 살리 아멘.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감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리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먹이려 해주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라. 주 나에게 믿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잡으뇨. 주 날개 밑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자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원은 다른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가톨릭 교회가 말했던 것처럼 또한 바리새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믿음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많이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됩니다. 오직 그 믿음을 달라고 믿음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당신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삶을 우리가 다시금 가슴에 되새깁니다.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믿음을 얻기 위한 구원을 얻기 위한 다른 그 모든 노력들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온전한 믿음을 얻을 길을 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졌을 때, 또한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을 받아 누렸을 때,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색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당신의 진리의 말씀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고 온전한 믿음을 가짐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10월 31일이죠. 많은 사람들은 할로윈으로 기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독일에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독일이 그 할로윈을 강조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독일에 오기 전에 미국에 한 3년 살았었는데, 그때 미국에서만 그렇게 할로윈을 막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독일에 왔을 때 처음에는 그렇게 할로윈을 기억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 개혁을 기억을 했죠. 그 10월 31일, 많은 사람들이 할로윈으로 기억하는 바로 10월 31일은 우리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 집회 때 이제 종교개혁 기념 주일을 앞두고 이제 원래 종교개혁일은 10월 31일이지만 종교개혁 주일은 바로 그 앞주에 지키거든요.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서 저희가 지난 금요 집회 때 그동안 해왔던 누가복음 진도를 잠깐 멈추고 저희가 이제 종교개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지난주에 나눴던 것은 루터의 생애에 대해서 나눴고요. 루터가 주장했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이 그 10월 31일이 바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에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시작이 되었다. 또 사실은 종교 개혁일이 우리가 언제부턴지 그 기간을 잡기 어렵지만 그냥 이렇게 많은 학자들은 바로 그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붙인 날을 종교 개혁일로 생각한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 종교 개혁은 이제 루터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죠. 가톨릭 교회 내부에서도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회라는 사람들이죠. 예수회. 저희가 예수이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인데 예수회 신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회. 이제 가톨릭 교회는 특징이요. 가톨릭이라는 말이 하나의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거든요. 혹은 뭐 우주적 교회. 그래서 우주적 교회, 이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 있지 않습니까? 뭐 다름슈타트에도 있고 한국 뭐 명동에도 있고 어디 여기저기 전 세계마다 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지역교회라고 해요. 지역교회. 한국말로는 지역교회라고 하는데 독일어로는 게마인데라고 하죠. 이런 게마인데 뭐 토마스 게마인데 뭐 페터스 게마인데 뭐 마테우스 게마인데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가 있고 이 교회들 지역교회 연합을 우리가 가톨릭 교회다, 보편적 교회다, 우주적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어에서는 이 교회를 키르시에라고 하죠. 키르시에. 이 키르시에 혹은 뭐 카톨리시에 키르시에 혹은 키르시에. 이 키르시에라는 것은 지역에 있는 그런 지역 교회들, 개마인드들의 연합을 우리가 가톨릭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는 어떤 뭐 건물을 뜻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 가톨릭 교회의 특징은요, 수도원 중심이에요. 수도원. 우리 개신교회는 이제 교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뭐 교파라고도 하고, 뭐 교단이라고도 하는데, 뭐 흔히 한국에서 유명한 유행이라기보다는 유명한 교단 혹은 교파는 뭐 장로교, 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순복음 이런 게 있죠. 근데 이 가톨릭 교회는 하나의 우주적 교회 안에 이제 수도원이라는 그 세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도원 출신이냐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따져요. 그래서 어떤 수도원이 있냐? 우리가 아까 언급한 예수회 수도원이 있고요. 뭐 어떤 다른 수도원 중에는 베네딕토 수도원이라는 것도 있어요. 베네딕토.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라는 것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거는 뭐 이렇게 세 개 정도 되겠죠. 이제 베네딕토 수도회는 전통적으로 교황이 나온 수도회입니다. 굉장히 이제 크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신학을 연구했다든가 굉장히 업적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수도회가 베네딕토 수도원이에요. 전통적으로 교황을 배출한 수도원이니까요. 예수회란 수도회는 뭐 처음에는 작은 수도원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톨릭 교회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개혁. 그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스토어는 굉장히 왜 청빈을 강조하는 이제 베네딕토 스토원 같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교황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뭐 화려하기도 하고 어떤 엘리트주의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우구스티누스 스토어는 뭐 이거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겠죠. 뭐 청빈을 강조하고 뭐 검소함 혹은 겸손을 강조하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 말씀 묵상이라든지
그리고 기도에 굉장히 집중하는 스토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스토는 우리가 탁발 스토라고 하는데 탁발 스토에 탁발은 이제 머리 스타일이죠. 그래서 어떤 머리 스타일이냐면 탁발은 주변 머리는 내버려 두고 이 가운데 머리를 깎는 식이에요. 그래서 가운데는 텅 비어 있고 주변에 머리만 있는 그런 스타일이 탁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회 스토원, 베네딕토 스원, 아우구스티누스 스원. 바로 마틴 루터가 이 아우구스티누스 스토의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루터의 그런 어떤 그림이라든지 뭐 동상 이런 걸 보면 수도원 출신일 때 루터는요, 가운데 머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종교개혁 일으키고 수도원에서 탈퇴하고 개신교의 목사로 부임할 때 머리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후기 루터의 모습이냐, 뭐 전기 루터의 모습이냐 우리가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근데 이 예수회라는 사람들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종교 개혁 일으키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개혁은 뭐 가톨릭 교회 자체를 무너뜨리려는 계획은 이제 절대 아니었고요. 이들의 그런 어떤 조직이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잘못된 모습들, 뭐 지나치게 부를 추구한다던가, 뭐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개혁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루터가 태어나기 전에 한 100에서 200년 사이에 여러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영국의 위클리프, 그다음에 이탈리아의 사보나로라, 그리고 프랑스의 발도, 그리고 지금의 프라하지만 옛날에 보헤미아에 있었던 얀 후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유명하게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위클리피는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했던 것은 이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거예요. 영어로. 이분은 학자 출신인데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도 이제 위클리프 선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뭘 하냐? 지금 아직도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런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위클리프. 사보나 롤라는 이탈리아의 종교개혁가인데 이분은 이제 어떤 청빈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특이한 것은 종교개혁을 정치와 연결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와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정치를 좀 결합을 해가지고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정치 제도를 만들어 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시도들은 뭐 사부나 롤라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깔뱅이라든지 치빙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제 공산주의자들도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개념. 성경에 있는 어떤 정치 제도를 가지고 실제 정치에 접목한다는 게 뭔지 지금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했던 건 뭐냐?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죠.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서로 자신의 재산들을 가지고 와갖고 교회에 바치고 교회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사유 재산이 없는 거죠. 모두 공동 재산이죠. 그 공동 재산으로 같이 운영하고 그 이익을 분배받는 식의 생활 방식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개념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정치 제도는 꼭 실패합니다. 안타깝게도. 깔뱅의 종교개혁도 이제 취리 같은 데서 그렇게 했는데 실패했고요. 그리고 츠빙글리의 종교개혁도 실패했죠. 그래서 츠빙글리는 실제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고 사보나롤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깔뱅은 쫓겨나서 파리로 다시 도망오는, 그리고 스트라스부르크로 도망가서 거기서 이제 말년에 목회를 하고 이런 식의 네, 왜 이렇게 어떤 성경의 초대교회에 있던 모습을 정치에 이렇게 적용하면 실패를 하냐면 사람들 이기심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개념 자체는 참 좋아요. 공통적으로 이제 사유 재산 없이 공통적으로 재산을 소유하면서 같이 일해가지고 같이 필요한 만큼 나눠 쓴다라는 그런 개념 자체는 되게 좋은데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이 그걸 용납을 못하는 거죠. 내가 더 많이 갖고 싶다라는. 그래서 이런 이제 시도들은 거의 실패를 하죠. 이 발도도 청빈을 강조했고요.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려고 했습니다. 이 발도라는 사람은 프랑스 사람인데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말씀 중에 그 부자 청년에게 했던 말씀 있잖아요.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어떻게 해야지 구원 얻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어려서부터 계명 잘 지켰니? 그랬더니 네, 저는 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 다 좋아, 잘했어. 근데 딱 한 게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 가진 소유를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부자 청년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갔죠. 근데 이 발도는요, 순종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원래 부유한 사람이었고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아주 청빈한 생활, 사실 뭐 거지와 같은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경을 번역해서 프랑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에서 그 박해를 받습니다. 프랑스의 종교개혁자들을 위그노라고 합니다. 엄청난 박해를 해요. 뭐 파리 같은 데서는 하루에 몇만 명씩 죽여서 파리 강에 던지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발도가 점점점 동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프랑스의 동쪽이 어디 있어요? 독일에 있잖아요. 이 발도가 도망을 치면서 어떤 마을에 자신의 어떤 사상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세우고요. 계속 이동을 하죠. 이 발도가 세운 신앙 공동체가 독일에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발도르프입니다. 발도르프. 발도르프가 독일어로 이렇게 써져. 도어프. 독일어로 도르프. 도어프는 이제 마을이란 뜻이고. 그래서 발도의 도어프. 발도의 마을. 그래서 프랑스의 종교개혁가 발도가 세웠던 공동체를 우리가 발도르프라고 부릅니다. 이제 제가 아는 발도르파만 해도 독일에 몇 개 있어요. 저쪽에 남쪽에 그 하이델베르크 근처에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여기 그 헤센에도 있죠. 발도르프 메어펠트인가? 메어펠트는 발도르프인가? 하여튼 갑자기 명칭 헷갈리지만 거기도 발도르프가 있고요. 독일에 여러 군데가 있죠. 그 바로 종교개혁가 발도가 세운 종교개혁 할 수 있어요. 야누스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가죠. 이 사람은 가톨릭 사제로 끝까지 남았는데 이 사람이 강조했던 건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뤘는데 양형성찬. 원래 가톨릭 교회는 떡만 주고 잔을 안 줬어요. 빵만 주고 잔을 안 줬어요. 잔, 포도주는 이제 사제들만이 나눠 먹었고 평신도에겐 잔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야누스는 이런 성찬은 반쪽짜리다. 제대로 된 성찬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양형성찬, 빵과 포도주를 모두 주는 그런 성찬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야누스도 성경 번역을 해요. 성경을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이제 체코어로 번역하죠. 그래서 어쨌든 야누스도 순교를 당합니다. 야누스가 그런 말 했죠. 내 뒤에, 내 100년 후에, 갑자기 그 새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타조인가요? 거위, 맞아, 거위. 죄송합니다. 100년 뒤에 거위가 나타나서 종교개혁을 완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야누스가 순교를 당한 지 딱 100년 뒤에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런 종교개혁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성경을 자신의 언어로 번역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성경 다 라틴어로만 돼 있었죠?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이유는 이제 사제들이 라틴어를 쓰기 때문에 사제들만 성경을 공유하기 위함이었죠. 그것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지 않은 이유는 성도들에게 읽지 못하게 하려는 거였어요. 참 신기하죠? 오늘날 개신교회는 계속해서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옛날 과거의 가톨릭 교회는요, 성도들한테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오로지 사제가 하는 어떤 전해주는 말을 통해서만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 들을 수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미사, 가톨릭 교회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죠. 미사에서의 모든 언어도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어요. 독일에서의 미사도 라틴어, 성경도 라틴어. 영국에서의 미사도 라틴어, 성경도 라틴어. 뭐 프랑스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라틴어.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 가도 성경을 읽어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해갖고 별소리를 다 해도 다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여러분들 면죄부 사면 구원을 얻어요 라고 거짓말을 해도 일반 성도들은 알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을 믿고 그게 따랐던 거죠. 근데 위클리프, 사보나롤라, 발도, 야누스 모두가 공통적으로 했던 것은 바로 성경 번역이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자국어, 자신들의 자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성경을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의 종교개혁은 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들로부터 약 100년 후에 등장한 마틴 루터는 성장하죠. 성공하죠. 종교개혁을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어, 바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하고 마틴 루터는 성공했는가? 라고 한다면 바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때문입니다. 이들은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을 해도 그거를 인쇄할 수 있는 기술이 없어요. 그걸 다 일일이 베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고요. 하지만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나오면서 마틴 루터가 그 붙였던 95개조 반박문도 번역돼서 전 유럽으로 퍼지게 되었고요. 마틴 루터가 번역했던 성경도 전 유럽에 퍼지게 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놀란 거죠. 아, 성경 읽어보니까 가톨릭 교회가 했던 말이 다 거짓말이네. 라고 하면서 이제 종교개혁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1917년 10월 31일 이제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당 95개조 방문문을 붙였고 그것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로 번역이 돼서 전 유럽에 퍼집니다. 한 달 사이에 다 퍼져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틴 루터는 성교회의 신부였던 성교회의 주임 신부였던 테첼과 사실은 토론을 하기 위해서 붙인 거예요. 95개조 반박문.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그 95개조 반박문을 거의 붙인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독일어로 붙여야죠. 라틴어로 붙였잖아요. 그건 뭐냐? 라틴어를 이해할 수 있는 주임 신부였던 테첼과 논쟁을 벌이기 위함이었어요. 이게 1917년 10월 31일이죠. 이 테첼이 그 모든 사제들, 신부들은 자기 출신 수도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수도원에서 어떤 수련을 받고 사제가 되기 때문에 그 수도 출신이 되게 중요한데 이 테첼이 어느 수도원 출신이었냐? 바로 베네딕토 수도원 출신이었어요. 베네딕토. 아까 말씀드렸죠? 베네딕토는 교황 라인이고 엘리트 라인이에요. 근데 루터는 어느 수도원 출신이었냐?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 출신이에요. 당시에 군소 수도원, 작은 수도원입니다. 그러니까 베네딕토 수도원이 딱 볼 때 되게 기가 찬 거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저 아우구스티누스의 작은 수도원에 이름도 없는 신부인 마틴 루터가 우리한테 도전장을 내미네. 그래서 교황을 비롯한 이 베네딕토 수도원 라인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게 이제 설명을 요구합니다. 야, 뭐야? 니네 수도원 출신의 그 이름도 없는 젊은 수도사 루터가 이런 글을 썼다는데 니네 이렇게 까불어도 되냐? 막 이러면서 이것이 이제 루터와 테첼의 어떤 논쟁이 아니라 베네딕토 스토원, 교황을 비롯한 베네딕토 스토원과 아우구스티누스 스토원의 이 스토원의 경쟁으로 이제 번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가 켜지니까 이제 교황이 괘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 루터를 파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당시의 교황은요, 레오, 죄송합니다. 까를로세, 죄송해요. 이름이 갑자기 헷갈려요. 당시 어떤 교황, 스페인 출신의 교황이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황제가 있고요. 당시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은 교황과 황제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죠. 어떨 때는 교황의 힘이 더 세고 어떨 때는 황제의 힘이 더 셉니다. 그래서 교황이 마틴 루터한테 파면 교서를 내려요. 루터가 그걸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황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황제한테 이제 연락을 해가지고 야 마틴 루터 출교 처리한 다음에 조용히 없애버려. 그래서 황제는 사실 그게 싫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속해 있던 파일츠주가 있거든요. 이 파일츠주의 영주가 누구냐면 프리드리시라는 사람이에요. 당시에 영주 중에서, 당시의 선제후 중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황제가 이 프리드리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이 프리드리시가 가장 힘이 세고 돈이 많으니까 황제가 막 뭐를 하려고 해도 돈으로 막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루터를 건드리면 이 프리드리시가 가만 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신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돈도 안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황제가 이 프리드리시를 눈치를 봐갖고 루터를 어, 어떻게 처분하기를 싫어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교황이 막 압박을 주니까 이 황제가 루터를 1521년 4월에 보름스로 부릅니다. 보름스로 불러요. 그래서 1521년 4월에 보름스에서 루터가 황제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틀 정도 심판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루터가 원래 이제 비텐베르크 사는데 보름스 되게 멀잖아요. 그 먼 길을 이제 뭐 말을 타고 왔겠죠. 그리고 나서 황제 앞에 섰어요. 첫날 황제 앞에 섰어요. 황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루터가 쓴 책을 딱 보여주면서 야 이거 네가 쓴 책 맞니? 루터가 네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물어보는 게 너 이 책에서 말한 이 사상, 종교개혁 사상, 가톨릭 교회를 부정하고 개혁을 한다는 이 사상을 너는 계속 유지할 생각이야? 거부할 생각 없어? 라고 질문합니다. 황제는 그 마음속에서 야 제발 거부해라.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산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마틴 루터가 저는 거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면 참 좋았겠지만 사실 살짝 겁이 났어요. 그래서 첫날에 마틴 루터가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좋아, 하루 생각하고 내일 다시 얘기하자. 하루가 지납니다. 그러나서 둘째 날이 되어서 황제가 똑같은 질문을 던져요. 루터, 네가 주장했던 종교개혁 사상을 너는 철회할 생각이 없니? 하루가 지났으니까 이제 황제는 은근히 기대를 했겠죠. 루터가 하루 사이에 생각을 바꾸고 모든 자신의 종교개혁적 생각을 다 거부하고 황제의 말을 듣기를 바랬겠죠? 루터는 이번엔 아주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화가 났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적 사상을 거둘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 루터를 파면하라! 라고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바로 그냥 사형해라 해도 되잖아요. 황제는 그런 권력 있잖아요. 근데 일단 파면하라고 했어요. 파면은 카톨릭 교회에서 제명당하는 걸 뜻합니다. 더 이상 이제 사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에서 카톨릭 교회에서 파면당한 사람은 바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루터한테 한 달이라는 여지를 줬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출교 처분하고 빨리 죽여도 되는 그런 권력을 가진 황제가 루터를 한 달 동안 출교 처분을 유예합니다. 건드리지 마!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황제는 사실 어쩌면 프리드리히랑 서로 어떤 일정의 계약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루터가 어쨌든 그 파면 처분을 받고 한 달이란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때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직 한 달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선제 프리드리시가 루터를 납치했어요. 사실 납치란 말이 안 맞죠. 그냥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몰래 숨겨줍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로 위장을 하고 수염도 기르고 이름도 다 바꾸고 기사로 위장을 해갖고 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 숨겨줘요. 그래서 한 달이란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 루터를 어디 모른 데 숨겨버리니까 당시엔 찾을 수가 없죠. 지금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과학적 수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이곳에서 1년간 머물면서 뭘 합니까? 성경 번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황제랑 프리드리시 간의 일종의 계약이 있었던 게 아닐까. 지금 당장 파면 출교 처분하고서 그냥 사형에 처해도 되는 권력을 가진 황제가 한 달이라는 유예 기간을 주고 그냥 그 성에서 내보내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바르트부르크라는 성에서 약 1년 머물면서 성경을 번역해요. 신약 성경 번역하는데 6개월 걸렸다고 합니다. 천재죠? 라틴어를 신약으로 번역하는데 6개월밖에 안 걸릴 건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번역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루터의 성경 번역이 지금,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번역됐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개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많이 개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루터가 500년 전에 했던 번역이 굉장히 좋은 번역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번역이 이제 어떻게 되냐? 구텐베르크의 어떤 인쇄술의 힘을 얻어갖고 전 독일에 퍼지고요. 성경값이 엄청나게 싸집니다. 그 사람들이 돈 조금만 모아서 마음을 먹으면 누구나 성경을 사서 볼 수 있는 이제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틴 루터가 자신이 속해 있던 비텐베르크에 이제 갑니다. 돌아와요. 그리고 이 프리드리시가 자신이 머물던 집을 하나 선물로 줘요. 비텐베르크의 집을 선물로 줍니다. 그 집이 지금 박물관이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신 분 계시겠지만 굉장히 큰 집이에요. 여기에서 마틴 루터는 이제 아내인 폰 보러가 있죠. 카트리나 폰 보라. 아내가 카트리나 폰 보라인데 그 결혼해서 그와 함께 살면서 그 집을 종교개혁의 중심지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 카트리나 폰 보라가 열심히 동물도 키우고 그리고 이제 요식업을 한 거죠. 사람들 숙박하는 걸 좀 도와주고 그리고 어, 여러분들 들으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맥주를 빚어서 팝니다. 뭐 당시에는 루터는 맥주를 되게 즐겼다라는 기록이 되게 많고 박물관에 가서 보면 루터의 맥주잔이 되게 많이 전시가 돼 있어요. 어쨌든 폼포로가 맥주를 빚어서 팔고 어떤 그런 숙소를 운영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막 지지를 해주죠. 그리고 나서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했던 것이 뭐냐? 비텐베르크에다가 최초의 개신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도입한 게 뭐냐? 청빙제도예요. 목회자 청빙제도. 그 전까지는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교황청에서 신부를 보내면, 꽂으면, 속된 말로 꽂으면 그냥 그 사람이 주임 신부가 되는 거예요. 너 어디 가서 목회해? 그럼 그냥 목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비텐베르크 성교회에서 마틴 루터가 처음으로 청빙제도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 청빙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어떤 목회자를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우리 교회 목회자로 뽑을 건지 말 건지 뭐 투표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청빙제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양형 성찬을 시작해요. 야누스가 하려다 실패했던 양형 성찬. 그러니까 성찬식을 할 때 성도들에게는 빵만 주고 포도주를 주지 않던 그 단형 성찬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양형 성찬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뭘 했냐? 제가 결혼 제도 아까 결혼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사제들을 이제 결혼을 시켜요. 마틴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스토원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스토원에는 그 수녀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당시에는 이제 부잣집에서 좀 부잣집이 몰락을 하면 거기 딸들을 수도원에 이렇게 수녀로 보냅니다. 그게 당시에 이제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돼 있었어요. 원래는 부자였는데 집이 몰락해요. 그럼 딸을 어디 수집 보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가톨릭 교회에다 수녀로 보내버려요. 근데 그런 수녀가 한 20명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루터가 그 여인들을 그 청어 통에 숨겨가지고 빼돌려요. 그래갖고 다 결혼을 시켰어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 어떤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한테 계속 이제 중매를 섭니다. 루터가 이 사람한테서 결혼해서. 근데 그 여인이 계속 결혼하지 않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루터한테 저 그냥 당신하고 결혼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그래서 루터랑 그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이 바로 카트리나 폰 보라죠.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를 일으키면서 했던 것은 사제들의 결혼 제도죠. 이제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가 사제들이 결혼하지 않음으로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어떤 수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아기들을 낳으면 그 아기들을 키우기 위해서 고아원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그 여인이 만약에 뭐 소문을 내서 신부의 아기다 이런 걸 발설하면 마녀 사냥해서 죽여버린다든지, 이런 일들을 참 가톨릭교회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적절한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마틴 루터가 이제 결혼 제도를 도입을 한 것이죠. 근데 그건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현재 개신교 목사님들이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꾸리면서 뭐 지나치게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한다던가 자녀들에게 교회를 승계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또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종교개혁 핵심, 성경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읽는 것이 이제 종교의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칼빈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말했는데, 우리의 교회는 오늘도 역시 개혁해야 된다. 그 개혁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깊이 묵상함으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오용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고요.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항상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배우고 알므로써 날마다 날마다 개혁하여서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된 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우리 함께 오늘 나눴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의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깊이 배우고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그 말씀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종교개혁은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배워서 알고 기억함으로 날마다 날마다 개혁되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한 기억하고 배워서 알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늘 돌아보아 우리의 잘못된 그런 신학들을 개혁하고 하나님의 신앙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신앙을 개혁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다운 구원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된 신앙의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말씀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깨닫고 믿고 기억하게 하시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며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신앙의 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복된 주말 또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